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꺼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잡지 회사를 차려서 잡지를 하나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은 돈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 부부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껴 쓰면서 틈틈이 모아놓았던 돈 600달러를 보내줬습니다. 전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때가 1923년도니까 600달러 같으면 그래도 제법 큰 돈이고 100배 올랐다 치면 요즘에는 한 7, 8천만 원 정도 될 거고 100배까지는 안 올랐으니까 그렇게 아마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내줬는데 이제 이 아들의 생각에 마음에 이 600달러는 다른 사람들의 600만 달러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잡지를 발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정상의 잡지인 타임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의 창업자인 헨리 루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의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600달러를 보내주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기도를 힘입고 또 아들 역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세계 정상의 기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삶의 응원단장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응원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를 둔 이 응원단장은요, 그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최고의 응원단장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 경기할 때마다 응원단장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얼마나 그냥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응원하고 뛰고요, 굴리고 그렇게 합니까? 야구단의 응원단장들, 축구팀의 응원단장들, 그 다음에 농구팀의 응원단장들 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오히려 지고 있을 때는 더 힘내라고 더 큰 소리로 더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들 역시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응원단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윤택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 부모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상식과 세상을 움직이는 이 원리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편안하면요, 사실 특별한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기적입니다. 내 심장이 계속 뛰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계속 내 허파가 움직여서 숨을 쉬게 하는 것도 다 기적이고,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모든 게 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능력 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심장 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숨 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특별한 기적을 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특별한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녀의 위기입니다. 부모의 위기이고 자녀들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이고 국가의 위기이고 세계적인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자녀들 신앙의 위기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신앙이 잘 전수되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질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로 인한 한국교회와 국가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0.7명, 이제 0.6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기독교인 젊은 부부가 가장 적게 낳는다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인 젊은 부부들이 가장 적게 낳는다는 보고입니다.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2명 낳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말립니다. 아주 이상한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낳으면 다 커요. 누가 키워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큽니다, 애가. 내가 맨날 잡고 당겨 늘려요. 그 아이의 그 정신세계를 내가 다 지배합니까? 성장시킵니까? 아니요. 물론 키우는 거 힘들지요. 또 요즘 아이들도 부모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나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나 못 키워준다. 키워주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키우게 놔두세요. 부모가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하고 자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성경하고 이렇게 자꾸 반대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민족 자체의 이 존립 자체가 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대단히 감동이었고 이 감격이었습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과 놀라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모자라는 지도자, 좀 부족한 지도자, 남들한테 좀 비난받는 지도자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자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짐도 부담도 좀 덜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 모세,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 힘이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그 모세, 애굽 땅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광야 40년을 이끌어 왔지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렀지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줄, 하나님이 있는 줄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겁내지 마라, 담대해라.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 모세도 모세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 그 말이지요. 모세한테 기적 일으킨 것 내가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도 기적 일으켜줄게. 겁내지 마.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일을 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완전해서 목사합니까?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목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도우실 믿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저도 잘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킨 일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수아의 지도 체제가 흔들리면요, 가나안의 정착 생활 중에 더욱 여호수아의 통치는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이 통치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평안한 시기에 통치가 잘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요. 여호수아에게는 위기이고 고민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인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경외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쓰시고자 부르시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지요.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 내가 그거 못하는데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내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조리개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 있지나 아론 데리고 와서 너희 대변자에 가라도록 내가 붙여줄 테니까 아론 데리고 가거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원리를 초월해 가지고 역사하셔서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라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지구를 거꾸로 돌리시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지축을 흔들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요 바다도 가르시고, 필요하다면요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막도 강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는요, 창조주의 전능하심으로 도와주시고 권위를 입혀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말뚝 박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무기가 발달해서 이 좋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변변한 전쟁 무기 하나 없는 그들이요, 맨손 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막대기 들고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부터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가서 싸워도 힘든데 요단강이 앞에 가로놓이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쯤 되면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전에 또 홍해 앞에서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유숙하고 있다. 장막을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다가 요단강 앞에 섰는데,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때에 홍수가 나는 시기, 장마철이라 그 말이죠. 우리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진을 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일의 학습 효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습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곧 믿음이죠. 믿음에서 나온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없이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이죠. 배수진을 친다. 등 뒤에 내 뒤에 물을 두고 전쟁한다, 그 말입니다. 물을 두고 진을 치고 전쟁을 한다, 그 말이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병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분리할 때는 그래도 작전상 후퇴가 있잖아요. 작전상 후퇴가 있는데 그 뒤에 강이 있으면 도망도 못 가니까, 작전상 후퇴도 못 하니까, 병법에서는 그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수의 진을 칩니다. 뒤로 물러가면 강에 빠져 죽고,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목숨 걸고 싸우나 보자. 그래서 이기면 승리하고 좋은 거고, 뭐 죽어도 어차피 죽을 거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싸우게 한다는 거죠. 한신이 조나라와 싸울 때 일이었습니다. 강력한 이 조나라의 이 군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기들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은요, 강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육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승리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대회를 보면 법궤를 맨 자들이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키지요. 법궤 맨 자들 제일 앞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법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의 중앙이었습니다. 항상 법궤는 법궤 맨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에다가 법궤 맨 자들이 서고, 이 법궤의 전후 좌우 이 사방으로 세 개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행진하고, 그리고 머물 때는 그 자리 또 머물러 가지고 또 거기서 이 법궤 이 성소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법궤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리고는 약 2000규빗쯤 뒤에 다른 진은 그 다음 진이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규빗 하면 한 규빗이 이 정도 되니까, 반팔 정도 되니까
한 50cm라 치고 한 1km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00규빗이니까. 그 뒤에 그렇게 한 1km 정도 사이를 두고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 법궤를 중심으로 살던 백성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던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앞길을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왕이 가시면요,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을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광야 40년 동안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믿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홍해 속에 마른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요단강에도 길을 내실 줄 믿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여신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를 백성들 앞에 크게 만들어 주겠다. 백성들 앞에 너의 권위를 세워주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지도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지도자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신 이후에 여호수아를 불러 가지고 차기 지도자로 세우면서 후대의 지도자로 세우면서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2절과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앞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요단강 앞에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감동의 기적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께서 친히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여시겠다고 하십니다. 흘러넘치는 요단강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죠. 왜요? 앞에 법궤를 맨 자들이 가면서 길을 여는 것이 열리면 따라가면 되고 안 열리면 안 가면 되니까 뒤에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되는데 이 법궤 맨 사람들은 강물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넘치고 있는데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겁나는 일이겠어요.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요단 강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보고 우리가 부모가 간 그 믿음의 길을 가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의 후배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역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배들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전수되어져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매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구약시대 때의 정결은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영적인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너희들 정결하게 하라. 미신적인 것, 우상 섬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칠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성 안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친 것이니 그 어떤 것에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탐욕을 못 이겨서 좋은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감춰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성 차지했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좀 작은 성 아이성을 차지한 데 있어가지고 작은 성이니까 3,000명만 보냈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간이 불순종한 겁니다. 한 사람의 탐욕에 의한 부정이요 쓰디쓴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눈앞의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간을 벌한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재차 아이성 정벌을 시도했고 결국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영적인 잔치날입니다.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시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감격의 날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고 세상을 이끌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녀의 앞길을 여는 그런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함으로써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형통한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며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